그림을 한번 또 보여드려야죠. 죽으면 어디 가요? 끝이 아니잖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야. 절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있지만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아멘.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생명 받을 기회로다. 아멘. 지금껏 내 눈이 멀어서 주님 얼굴 못 봤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아멘.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세상은 미쳐 돌아가서 전부 지옥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의 세상이라 되어버렸어요. TV를 보다 보면요 지옥 얘기밖에 안 해요. 맨날 사람들이 끌려가요. 끌려가. 그리고 자기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왕은 왕의 자손 대대손전 모두 그 마귀의 종들이 되어서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내 자식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요 생각만 해도요 아찔해요. 손자가 아프니까요 기도하는데 절절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아이를 주님의 생명을 그 안에 담게 해주세요. 어제 제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엄마는 할 게 없어요. 병원에 가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이 떨어져야 무슨 약을 씁니다. 그런데요 지옥에 가면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아요. 계속 그냥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보면 참 멋진 말들이 거기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봅시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렇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랍니다. 죽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목숨이 지금 바보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천재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살펴보니 결론은 하나더라.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더라 하면서 그런 날에는 3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팔에 힘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팔이 떨어요. 예?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습이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신경과로 오시는 것을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팔에 힘이 없대요. 떨리고.
평생을 40-5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보세요. 손과 팔의 기력이 없어지니까 모습. 이거 보여주면 더 낫겠다, 그죠? 이 모습. 치아가 빠져 음식을 씹기 어려운 상황. 한번 보세요. 그 묘사를 다 해놓은 그대로 읽을게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 그죠? 맷돌질은 치아, 이빨을 얘기하는 이 치아에 치아.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건 시력이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멀리 못 본다는 얘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남. 잠이 없어지고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잖아요. 초저녁잠은 있는데 새벽잠은 일찍 깨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 우리가 메뚜기도 될 힘이 없으니 아주 가벼운 것조차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 내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집으로의 귀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쭉 가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 야, 이 모습이 곧 내 모습이겠구나. 저는 다 알잖아요. 어깨에 이 회전근개가 끊어져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물컵을 쥐다가 이걸 갖다가 딱 놔버려야 됐어요. 먹으려고 그러다가 손을 놔버려야 돼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모습이 이랬구나. 두 다리가 힘이 없고 두 다리가 이 아킬레스가 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서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데, 네 몸 가지고 저 사람 살려라. 네 그 몸 가지고 한 생명을 살려라. 아프면 드러눕기 쉽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살피고 연관열과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가장 악한 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착한 일 했는데 아주 사람들을 그렇게 이롭게 했는 것만 결국은 같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하게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여러분 안 그래요?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깨끗한 삶을 서로에게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에 맞을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된 이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희망사항이에요. 사람의 희망사항. 실제는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악한 일만 일삼았던 사람이나 그 마지막은 똑같다. 이는 매우 불공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항의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럴지라도 사람의 결국은 똑같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아닐까? 또 부모가 자식을 또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애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을 죽이는 사람도 요즘은 그냥 평상시 일처럼 드물게 일어나요.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일. 이미 여러분에게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결국이 같다는 것.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게만 살다가 간 사람과 악하게만 살다가 산 사람이 결국 꼬리점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근원을 미루어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범죄한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았다면 악한 일만 행하다 죽은 사람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결국 시누사는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시누사가를 너희가 알 거냐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의아하죠? 사람의 행동은요, 아무리 선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늘로 올라갈 일이 없어요. 어디에서 온 거라야 돼요? 하늘에서 온 거라야만 가능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각하죠. 저 사람 죽일 죄인이니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똑같잖아요. 나는 예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나는 용서받았다. 아니요. 지금 가족은 살인당한 남편을 잃은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용서받았을까요? 내 생각일 뿐이야. 바람인 거예요. 그의 생명이 죄로 오염된 상태의 아담인 것이 아니면 거룩한 자신의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난 죄인인지를 분명히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훌륭하고 선하고 의로웠을지라도 그의 생명이 타락한 아담의 것이라면 한평생 죄만 짓고 살다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누구? 사울 왕을 얘기했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에 뭐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여러분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니까?
저는 손자를 위해서 어제 기도하면서 건 2시 돼서 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6시에 다시 약간 좀 잠이 들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시기의 뭐는 똑같지 않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잘 죽어야 돼요.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한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면 그의 저 세상의 삶도 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그대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결국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제사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의 결국도 같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과 의미가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의 결국이 같다니 뭐야 이게? 이게 뭐지? 그것도 악한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타고난 생명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지 않은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신실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일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과 결국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타고난 생명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행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선을 행했을지라도 또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목회자로서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죄인의 결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의 결국이 천국인 줄 알았다가 악인과 함께 지옥에 가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모두 실신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노력과 물질과 시간의 헌신이 모두 물거품 되어서 돌아가고 악인의 최후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을 겁니다. 아직 살아있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다른 거 복으로 찾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아서 이제 모든 것을 돌이킬 기회가 이거라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개 무시하지 마. 나처럼 지옥 온다. 이 소리 꼭 들을 거예요.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죽음을 요구해요. 교회 가면요, 뭘 해라, 봉사해라, 뭘 해라. 찬양을 얼마나 하라고 그러는지 거기에 그냥 매여 살게 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죽지 않고 새 생명에 이르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옛 생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자기 생명의 죽음에 이르지 않고는 새 생명을 받았다고 믿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록 악한 일이긴 하나 그들의 결국은 악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에 힘쓸 바에는 차라리 누군가 그래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훨씬 낫지 않을까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 공연한 종교 생활 내지는 교회 놀이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평생. 그 돈 가지고 시큰 잘 먹고 남들 잘 도와주고 그랬더라면 인사나 받죠. 그런데 결국 어디를 가요?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면 어떡하냐고요. 십자가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자신에 대해 죽은 삶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믿음을 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거. 이 땅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저기 가는 거죠. 십자가 없는 삶을 살려거든 교회를 떠나는 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득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이 될 것이고 성령의 회범죄를 범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교인이나 또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아시죠? 왜 십자가는 붉은 걸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공연한 종교 생활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결국과 다르지 않다는 것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삶을 원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남은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단장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예,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은혜의 옷, 우리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왜 심판자가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계급 사회입니까? 십자가 진리에 대한 믿음 없이 드려진 헌금, 여러분 저는 헌금을 기도하다가요 딱 작아가지고 하는데 누군가가 드려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헌금을 기도하니까요 팔이 떨어지게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하는. 이걸 감히 나한테만 드린다고? 십자가 진리가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쩌면 솔로몬의 그 성전과 같습니다. 더 악한 일이에요. 큰 악한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삶과 물질을 죽을 때까지 도적질하는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나 잡아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성전을 정화했죠. 성전을 정화하면서 노끈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리치잖아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참 믿음을 가지려거든. 이 말을 바꾸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혹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어정쩡한 신앙은 모든 일 중에 악한 겁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잘
가든 우로 가든 이게 아까 그 있던 게 좌로나 우로나예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좌로나 우로나 한쪽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 어정쩡한 신앙, 십자가 없는 믿음, 이것이 가장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살아가죠. 바로 11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7절부터 10절에 전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 오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누구를요? 아내를. 그렇죠? 가장 가까운 아내를 분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생의 허무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다. 분복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죽음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뒤에 보면 11절로 18절에 작은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절에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느니라. 누구 이길까요? 큰 왕이 있는데 큰 왕이 그 위에 보면 작은 성읍의 지혜를 건졌으나 큰 왕이 에워싼 작은 성읍을 한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로 건져냈다. 큰 왕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큰 왕이 작은 지혜자를, 그게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전도서에 없다고요? 아니요, 이렇게 있는데요. 십자가의 그 흔적들이 이곳에 그냥 철철 흘러나오는데요. 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자, 그렇게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허무에 빠져 오늘 낭비하지 말고 살아있음의 신비에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은혜의 옷 입기. 따라하세요. 은혜의 옷 입기. 은혜의 옷 입기. 그래요. 마음의 옷을 항상 희게 유지하십시오. 회개해야 하는 얘기예요. 회개. 주님의 용서와 의를 입고 성령의 향기, 기름을 머리에 바르듯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세 번째, 아멘. 지금 사랑하고 지금 일하십시오. 아멘.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잘해주겠다는 말은 위험한 발상이요. 내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가족과 함께 웃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온 힘을 쏟아내십시오. 그것이 허물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당부합니다.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 가운데 우리는 서 있지만 인생을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나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 찾아올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지옥 갈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악한 그 천사들, 지옥의 천사들이 데리고 가는 것을 막아서야지요.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내 생명 바치 돼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난 안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잖아요.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렇듯이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죠. 오늘 생명의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막아야죠.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내 생명이 죽어서까지도 사랑해야죠. 그게 모세가 한 사랑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인도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과 벽대하여서 내 생명을 주여 거둬가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일까요? 이게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들여서 한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그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기 위해서 내 것 다 드려서 물질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의 증거로 표현해 주실까. 이것이 오늘 복음서처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 보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만 하다가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지옥 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에 우리는 소홀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받은 것 또한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아버지와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그도 있고 나도 있고, 그래서 전 천하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와 그 모든 것이 예수 외에는 없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